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삶을 아십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길을 따라, 하나님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이 삶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의 가는 마지막 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사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의 길들이 이미 미래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 확신과 믿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참된 삶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5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하는 것들, 흥미와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 놀이, 오락, 게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다시 말하면 육체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생활권에 모두가 어쩌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들이지 간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좀 더 소통을 잘하기 원합니다.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큰 곳,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책을 소유합니다. 도서관을 찾아요. 좋은 강좌를 찾아 배웁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지식을 찾아 소유합니다. 왜? 지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육체적 욕구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머릿속에, 정신적인 세계 속에 좋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따라 정신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욕구가 있어질 때마다 우리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하려는 야망의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성공의 야망의 욕구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적인 남자들은 온 지구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어디 또 먹을 것이 없나, 어디 내가 정복할 것이 없나, 어디 내가 좀 다스릴 것이 없는가를 양쪽 눈을 들어서 휘휘 찾아 헤매는 성공적인 야망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권세를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욕구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정욕적인 것들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욕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내가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모여진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야망과 영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기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영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길을 가며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욕망입니다. 참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할 만큼의 이런 모습으로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집니다. 가장 순수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영적 정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연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될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야, 어느 때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욕구와 영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로서 현대까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은 역사를 연구한 토인비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가? 토인비는 아주 쉽게 그리고 서민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역사를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영웅도, 어떤 강력한 지도자도, 어떤 통치력과 지도를 가진 제왕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경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가장 탁월했다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시저, 징기스칸, 역사의 위대한 어떤 인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움직여 본 것, 자기 나라의 역사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여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역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까요? 우리 자녀, 내가 엄마로서 양육합니다.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토인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 역사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고대 역사부터 근대 역사,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그는 공부를 하고 또 해봤는데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주목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리드해왔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역사 속에 성경에 계획하고 성경이 예언한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지금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추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시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입니다. 근데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지혜의 근본인가를 다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쭉정이만 겁대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버려질 것이 없고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말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를 시작합니다. 우연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도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필연이었습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신앙의 참된 의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셔요. 이거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하나님의 발걸음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한 그 길 따라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정해졌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잡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거 1절만 한번 드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옆에 사람하고 은혜가 되냐고 한번 여쭤봐요. 왜 제가 묻느냐면 얼굴 표정들이 그냥 별로라. 아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가슴에 감동이 되도록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끼리 부른 거는 감동이 안 되나 봐. 한 걸음 한 걸음 갑니까? 누구와 함께 갑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이 길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랐고 내 삶이 그의 길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우리 반석이가 지금 단단하게 연단을 받고 있어요. 뒤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틀비틀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어간 의로운 오른손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빌빌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연단하여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곤충학자가 누에고치 4개를 가져다가 실험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누에고치 안에 이 나비가 구멍이 꼭 바늘구멍 하나만 해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이 바늘구멍을 뚫고 지금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돼서 나르기 위해서 이걸 뚫고 나오는 거를 이 곤충학자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늘만한 구멍에 그 안에서 그거를 뚫고 펼치면 나와요. 버득버득 긁고 또 긁고 또 하루 왼종일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쏙 뚫고 날개가 쏙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쭉 나옵니다. 하나가 나왔습니다. 둘이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가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듯 하는데 못 나오는 거야. 다른 그 누에들은 나비가 되어서 지금 쭉 나오고 지금 벌떡벌떡 한참 몸부림치더니 훨훨 날기 시작합니다. 창공을 향해 훨훨 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다른 나비들은 저렇게 창공을 자기 마음껏 날아가는데 이 나비 하나가 지금 누에고치 안에서 결국 나오지 못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입구를 좀 탁 잘라줬어. 그랬더니 고치 안에 나비가 쏙 나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날개짓을 처음에는 몸짓거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하는 얘기입니다. 곤충학자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가위질 하나 한 것이 나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비는 누에고치 안에서 하루 왼종일 날개에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부딪힙니다. 또 힘을 씁니다. 또 용을 씁니다. 또 힘을 씁니다. 쉬었다가 다시 또 힘을 씁니다. 또 힘을 씁니다. 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향해 이게 뚫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나비는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다시 날개를 펴고 나릅니다. 고난 속에 하루 왼종일 부비는 속에 하루 왼종일 고통과 고난 속에 날개 끄트머리까지 힘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곤충학자는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은 가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기만 하기만 하면 자꾸 손짓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 너 그거 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드니? 애들은요 또 안 되면 징징징징거려 또. 그리고 안 되면 또 울어버려.
그러면 저것만은 너무 애가 더 불쌍해. 이놈의 아들이, 이놈의 딸이 그것도 못해갖고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위질 해줘, 또 해줘. 그 애가 빌빌하지.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가 또 다 해주려고 그래. 그 아들이 마마보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마마거리 되잖아. 학교 가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혼자 찔찔찔찔 짜는 게 너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너 선생님이 힘들었어? 가서 또 학교까지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직엄마가 학교까지 가서 가위질하려고 그래. 친구 관계도 자꾸 가위질하려고 그래. 왜 지가 가위질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개짓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양쪽 날개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기 시작합니다. 창공을 향해 날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실이 여기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선교 선생님들을 수업하는 모습 이렇게 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못하면 할 때까지 옆에 지켜봅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답답하면 선생님들이 이리 줘, 내가 해줄게. 아이고, 수업시간 다 끝나가는데 그것도 못하니, 아이고 속 따져, 어이구, 다 해줘버려. 우리 선교는 작품 발표가 없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왜? 선생님이 다 해줘버리거든. 그거 예쁘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선생님이 아름답게 꾸며서 엄마들 보여주면 뭐합니까? 엉망시키는 우리 아이들 교육인데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조금 못났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재능이 발달되어질까지, 손기술이, 손지능 발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스스로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가위질 많이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리더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제 4살 5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위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고난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타까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걸 알았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이제 내 가는 길에 지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칼에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정표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지켜줍니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의 삶은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정금처럼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수도 없이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던 사실, 나도 모르는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던 그런 사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넉넉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음식을 먹고 입의 음식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해 정림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쓰임하는 그 길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열심히 만들어 먹어요. 주부들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아마 밥해 먹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끼만 외식하면 얼마나 편할까.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우리 섹시가 가끔가다 주방이 꽤 힘들다는 표현을 간간히 해요. 박소연 집사님 애들 셋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지 나전사님하고 셋씩 때는 여기는 또 애들이 다 물뭉디기만 하니까 얼마나 또 먹어 치울까. 중요합니다. 음식 잘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지금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뤄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일정하게 먹어야 됩니다. 삼시세끼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고 기운이 빠지니까 영양공급 해줘야 되는데 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존귀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영의 양식을 향해 더 존귀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존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일정하니 그 뜻대로 따름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안 변한다. 믿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저 혼자 묵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루게 하시옵소서.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누가 돌이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역사가가 돌이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효골 영웅이 돌이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치권들 요즘에 아주 수고를 참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기도하다 보면요, 대통령 얼마나 힘들고 새누리당 대표도 얼마나 힘들고 새정치연합도 얼마나 힘들까, 문 대표, 이 대표, 김 대표 얼마나 힘들까. 뭐 자기 맘대로 되는 거 없어. 대표는 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맘대로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일정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태중부터 우리를 선택하였고 작정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이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은 물어봐요. 나 빈덕 맞냐고 안 빈덕 맞냐고. 중간중간에 눈 감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나 빈덕 맞아 안 빈덕 맞아. 뭘 안 빈덕 맞아. 오죽하면 조석변이라고 그러고 너무 잘 변하면 또 뭐 칠면조처럼 7번 변하는데 단순간에 또 칠면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고 나의 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그 삶의 길을 일정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주여 이 뜻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이 삶을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역사에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마음대로 돌이킬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만 많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남시현 전사님, 그지 중국 살아봤으니까 돈만 주면 다 돼. 뭐 사람 이렇게 살인 총법 녹음시키면 안 되겠는데 이건 말하지 말아야지. 별거 다 돼. 하여튼 간에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돈 가지고 가치 있는 걸 살까요? 돈 가지고 영적인 거 살까요? 여러분들 욥은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 발걸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이거 눈알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할 때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감사하며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을 감사하며 가리라. 감사하며 이 길 가리라. 가세요. 가세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왜 내게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연단하시면서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길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지혜가 뭘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지혜롭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함을 저들에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 길 따라 행하고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내 야망, 내 계획, 내 성공, 내 명예, 나 잘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야망보다, 내 성공보다 내 야망과 하나님의 야망과 하나님의 성공을 내게 이루리라. 정금처럼 쓰임받아서 내가 너를 이루리라. 내가 참만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너를 채워주리라. 너를 채워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은 같이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야곱아, 땅 모퉁이에서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 생명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주여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라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지켜가면서 주님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함께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련과 연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내 양쪽 날개 깃에 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창공을 향해, 하늘의 창공을 향해, 영적 창공을 향해 더 날게 하시려고, 비전의 창공을 향해 더 날게 하시려고 하나님 연단 주시는 거 내가 압니다.
기쁨으로 받고 이기며 정금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신앙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연단의 길이 다가와도, 시련의 길이 다가와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적 날개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을 향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